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흔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맹물을 맛있는 술로 바꾼 마술쇼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물지도에서 보물이 묻힌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떠올리시면 제일 쉽게 정리가 됩니다.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달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적의 초점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와 능력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며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깜짝 놀랍니다. 감정적인 흥분과 전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빵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픕니다. 병이 나아도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기적만 쫓는 신앙은 내 문제 해결에만 머물게 됩니다. 반면에 표적은 그 초점을 사건 너머에 있는 의미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표적은 말 그대로 표지판입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서울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거기가 서울은 아닙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표적을 깨달은 사람은 와 신기하다 해서 멈추지 않고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이적이나 능력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유독 사도 요한은 이를 표적이라고 고집스럽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단순히 맹물을 맛있는 술로 바꿨다는 마술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주는 표적입니다. 또한 십자가와 영광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보혈을 상징합니다. 표적은 당장의 배부름이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표적은 그것을 미리 맛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요약하자면 기적은 와우, 놀라움이고 표적은 아하, 깨달음과 믿음입니다. 기적은 현상을 바꾸지만 표적은 존재를 바꿉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에 기적을 넘어서는 은혜 말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표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요한복음에서의 날짜 계산은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치밀한 의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29절의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며칠이 될까요? 바로 7째 날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1회째 되던 날 안식하셨던 그 창조의 주관을 요한이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하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웅장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혼인잔치는 단순히 시골 마을의 결혼식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흑암과 혼돈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은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잔치자리에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유대 사회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간 지속이 됩니다. 온 동네가 모여 춤을 추고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시편 104편이 노래하듯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잔치 준비가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실수가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과 혼주는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겠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날을 위해 하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계산하고 비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이 빗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건강을 챙기고 자녀 교육에 올인합니다. 이 정도면 내 인생의 잔치는 끝까지 즐거울 것이야 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질 때가 옵니다. 건강의 포도주가 마릅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납니다. 사람들에게 받던 인정과 명예의 포도주가 뚝 끊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결국은 공허함만 남깁니다.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당시로는 달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신랑에게 평생의 오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재난급이었다고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한계점이 주님이 임하실 무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 눈치를 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 속에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아니 어찌 보면 살살맞게 들립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개역 개정 성경에 여자여라고 번역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국적 정서로는 하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헬라어 귀나이는 당시 황후를 부를 때도 사용했던 최고의 존칭입니다. 결코 무례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를 직역하면 이 일이 당신과 나와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당장의 수치를 면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잔치에 흥을 돋우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아무 때나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12장, 13장, 17장으로 이어가면서 이 때는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실 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영광의 시간입니다. 보십시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은 포도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포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장차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가 쏟아져야 할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에게 포도주는 그냥 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후 만찬에서 말씀하실 바로 그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들이 포도주가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줄 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포도주를 줄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십자가의 때는 아버지가 정하신 시간에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임을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피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문제 해결인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녀는 아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삐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가서 순종하는 것은 상식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말은 전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토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경험과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법이고 길이라는 고백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무조건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대 중앙에 아주 중요한 소품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첫째, 돌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토기는 부정해지면 깨뜨려야 했지만 돌 항아리는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례용으로 선호했습니다. 둘째, 정결 예식을 위한 것입니다. 밖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고 그릇을 닦기 위한 물입니다. 즉 율법의 의식을 위한 도구입니다. 셋째, 6개입니다. 성경에서 7이 하나님의 완전수라면 6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차갑고 딱딱한 돌 항아리.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겉만 씻을 뿐 속사람의 죄는 씻지 못하는 율법.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항아리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교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의식은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무거웠지만 영혼의 기쁨을 주는 포도주는 말라버렸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 빈 항아리를 치워버리지 않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옛 언약의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의 순종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충 흉내만 내지 않았습니다.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6개를 합치면 대략 600리터가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오늘날의 와인병으로 치면 약 800병에서 1000병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요? 작은 시골 잔치에 이 많은 술이 다 필요했겠습니까? 여기서 메시아 왕국의 풍요로움을 봅니다. 구약 선지자 아모스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찔끔찔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듯이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당신의 풍성함으로 덮어 주십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성경은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채울 때였을까요? 아니면 떠서 가는 도중이었을까요?
문맥상 하인들은 여전히 이것이 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맹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만약 가져갔는데 여전히 맹물이라면 하인들은 매를 맞거나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험입니다. 믿음은 결과물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기에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진 뒤에 발을 담근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움직이겠다고 버티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떠서 갖다 주라.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연회장이 맛을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마침내 요한은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질을 변화시키는 연금술사의 영광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권능으로 옛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여는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진노의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매가 맺힙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연회장은 포도주 맛에 감탄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포도주만 마신 채 취하여 돌아가는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사랑 앞에 엎드리는 제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나안 혼인잔치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잔치에 혹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쁨이 식고 사랑이 메마르고 의무감만 남은 채 돌 항아리처럼 차갑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다시 채워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남은 것은 바닥난 잔고와 상처뿐이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빈 항아리는 예수님이 일하실 최고의 조건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아가 없나이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인들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맹물 같은 일상, 눈물 젖은 시간을 주님 앞에 아기까지 채워 놓으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붉은 보혈로 여러분의 인생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감탄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